네, 오늘은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온유한 자의 복.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 몇 주간 동안 저는 이 세상적인 생각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하다. 마음이 가난하면 복을 받는다. 애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을 받는다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런 말을 가리켜서 우리 기독교를 역설적인 가르침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역설적. 이 역설이라는 말이 뭐예요? 영어에서는 이 파라독스라고 하는데 어원을 따져보면 이 파라라고 하는 말, 사실 여태까지 많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파라가 나란히 함께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근데 이 파라라는 말이 함께 나란히라는 뜻도 있고 무엇을 초월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독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견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파라독스입니다. 언뜻 보면 반대 의견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진리가 숨겨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역설입니다. 자, 그 안에 근본적 진리가 숨겨 있기에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한 부분만을 보니까 기독교를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주적인 사건을 자신들의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한계에 봉착해서 기독교는, 성경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게 되면 바로 그 안에 참 진리가 있다. 언뜻 보면 반대의 의견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진리가 숨겨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적 가르침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절친한 두 친구가 기독교의 모순된 점을 파헤쳐서 세상에 폭로하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두 친구는 루 웰레스와 무신론자 로버트 잉거솔, 이 두 사람입니다. 두 친구는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써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기독교를 추방시켜버릴 목적으로 책을 쓰기로 의기투합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비판하려면 기독교를 알아야 비판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월레스와 친구 잉거솔은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해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의 이 허위 사실을 밝히려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허위 사실을 알기 위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경의 진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순이고 허구이고 거짓이었던 성경이 배우면 배울수록 사실이고 진리인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이 월레스는 전혀 믿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되었고 예수 파괴자에서 예수 신봉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처음에 개혁하는 다른 책을 쓰게 되는데 바로 그 책의 이름이 벤허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1880년에 출판과 동시에 20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차례 연극으로 또 영화로 상영되어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20세기의 최대의 종교 영화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기독교는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 안에 진리가 숨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적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역설의 네 번째, 온유하면 복을 받는다. 세상은 강자가 복을 받고 슈퍼맨이 인기를 누린다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온유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행복의 근원이고 행복의 뿌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온유라는 말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한 성품은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지요.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나의 이 온유한 성품을 너희들이 본받는다고 한다면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러면 이 온유한 성품이 과연 뭐냐?
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온유하다 하면 착하고 겸손한 사람을 지칭하는 좋은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나약하고 힘이 없는 약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온유하면 복이 있다 했는데 이 온유함의 뜻이 뭘까요? 온유함. 네.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어요. 온유는 약하고 착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약한 게 아니에요. 첫째, 온유는 힘의 통제가 잘 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 원어, 성경의 그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에서 이 프라우스, 온유를 헬라말로 프라우스라고 해요. 이 말은 하나의 힘이 잘 조절되어 나타나는 인격적 덕성입니다. 자, 이 원래의 뜻은 잘 조절된 힘, 잘 통제된 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잘 통제되어 쓸모 있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강한 겁니다. 말하자면 난폭한 황소가 잘 길들여져서 쓸모 있는 힘으로, 농사짓는 힘으로 사용되어질 때 이 소는 온유해졌다, 이 소는 프라우스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온유라고 하는 말은 개인의 뜻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모습이 바로 온유입니다. 라틴 말에도 온유라는 말이 미티스라는 말인데 말에게 재갈을 물린다, 그런 뜻입니다. 거칠고 사나운 말에게 재갈을 물림으로 이 말이 순하게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바로 온유함이에요. 내 멋대로 살고 내 멋대로 말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져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 사람은 바로 온유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통제불능의 강한 바람, 태풍이 몰려옵니다. 허리케인, 토네이도라고 불리우는 이 돌풍은 매우 파괴적이지요. 그런데 잘 제어된 바람, 통제된 바람은 많은 전력을 생산해냅니다. 말 있잖아요, 뛰는 말. 이 말은 강력한 동물이에요. 사람을 태우고 잘 뛰기도 하고 짐을 싣고 나르기도 하는 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곱비 풀린 망아지가 되고 쓸모없는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잘 길들여지고 통제되어진 힘으로써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바로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마음, 바로 온유한 마음이다. 어떤 성도가 작은 아파트를 팔고 큰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살 때보다 약 2억 원을 더 받고 팔았는데 큰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대출을 받다 보니까 계산상으로는 2억 원을 벌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또 2억 원을 또 빚지게 되었어요. 자, 이분이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경우에도 11조를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정답이 뭘까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얻은 소득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 일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또 질문이 이어져요. 그러면 세금을 떼고 드리는 겁니까? 물가 상승이나 기타 감가상각까지 다 계산을 하는 겁니까? 하고 계속 질문이 이어진다면 어쩌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11조를 안 드리려고 하는 속셈 때문에 이리 묻고 저리 묻고 이리 따지고 하는 게 아닐까요? 자,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온유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미꾸라지처럼 하나님 말씀을 빠져나갈까? 이리 묻고 저리 묻고 하는 것은 온유한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잘 조절되어지고 통제를 받는 것, 바로 그것이 온유한 삶이요 복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 온유는 이 마음이 비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의 실례를 좀 찾아보겠는데요.
우선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의 대표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절대 약자가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온유라는 단어와 겸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같이 이어서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와 겸손은 단짝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베소 4장 2절 말씀에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온유와 겸손은 항상 짝이 되어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 안에는 온유와 겸손이 한 덩어리로 내재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온유와 겸손이 한 덩어리인 것은 온유, 아까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말로는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쓰였다 그랬어요. 근데 이 프라우스, 이 온유,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온유라고 쓰일 때도 있고 겸손이라고 쓰일 때도 있어요. 이것이 두 번역을 할 때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겸손, 어떤 때는 온유. 거의 비슷한 단어다, 비슷한 뜻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아주 작고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그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도다. 여기서는 겸손하여가 똑같은 프라우스, 온유하다,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겸손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겸손과 온유는 같은 단어 프라우스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아무것도 자신이 가진 게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자신을 낮추는 자세, 나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낮추는 자세가 바로 이 겸손 아니겠어요?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는데, 계속 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배우라. 자, 난 말이지 너희가 지는 이 나의 멍에를 다 받아줄 수 있을 만큼 겸손해. 그러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워.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야. 사실은 우리 주님이 함께 멍에를 져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너희들 것까지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나는 겸손한,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고 그 어떤 것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 이제 모세를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온유한 사람, 성경은 모세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젊은 시절 모세는 불같이 막 성격이 강했습니다. 의협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유대인 학대하는 것을 보자마자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렇게 한성질했던 모세. 그런데 그가 40년이 지난 다음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네가 아주 싫어하는 인간 애굽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인간 바로 왕, 이 바로 왕에게 가서 네가 단판을 짓고 너희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예전 같았으면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 하고 바로에게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랬냐 하면은, 주님, 저는 본래 말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바로에게 가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모세에게 약속한 바가 있는데도,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난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모세가 무능하고 자신감 없고 불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모세가 많이 겸손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는 온유와 겸손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는데, 이제 모세가 전 부인이 있었어요.
이드로의 딸 이 십보라와 사별을 한 뒤에 또 모세가 재혼을 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구스 여인이 누구냐? 아프리카 흑인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흑인 여인을 이제 맞이하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화를 내요. 아니 여자가 없어서 까만 여자를 데리고 왔냐고 자기 옳게를 비방합니다. 미리암과 형 아론의 반대와 비방 속에서 모세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시면서 온유하기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하셨어요. 모세는 구스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온유한 것은 겸손한 것이고 겸손한 것은 그 어떤 비방도 따뜻한 가슴으로 수용하는 것이죠.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을 하셔서 모세를 비방했던 그 누이 미리암을 혼내주십니다. 아마 막 이렇게 혼냈을 것 같아요. 미리암아, 네 얼굴 하얀 게 그렇게 잘난 거냐? 그리고 구스 여인 네 올케 까만 게 그렇게 못나고 흉한 거냐? 그래, 그럼 내가 네 얼굴 더 하얗게 해주마. 그리고 그 얼굴에 꽃을 그려줬어요. 얼굴에 문둥병이 생기게 한 겁니다. 제가 좀 각색을 해서 얘기를 했지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거스린다고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가슴으로 대하는 온유를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가 겸손이고 겸손이 온유예요. 수용성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겸손이고 온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사소한 것 때문에 서로 비방을 하고 목소리가 커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피아노는 강단 위에 있어야 하느냐 밑에 있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 예배 시간은 11시가 맞느냐 10시 반이 맞느냐. 강단에 놓는 화초는 생화를 놔야 하느냐 조화를 놔야 하느냐. 키우기 어려운데 그냥 조화를 갖다 놓고 1년 동안 신경 쓰지 말자. 별 이야기가 참 많아요. 사모님은 주일날 바지를 입어야 하느냐 원피스를 입어야 하느냐. 성도들이 자기 생각대로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흉을 잡힙니다. 아니 말 많은 곳은 교회요. 아유 교회는 항상 시끄러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이 지하철 안에서 싸우니까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지 왜 여기서 싸우냐고. 우리가 좀 더 온유하고 좀 더 겸손했더라면 사소한 일로 교회가 깨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모세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살면 말씀에 의하여 통제를 받고 말씀의 길이 길들여져서 온유하고 또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실제적인 축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땅을 기업으로 받아 땅땅거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땅땅거리면서 살고 싶으면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기업으로 주신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상속받는다, 물려받는다는 의미예요. 가만히 있어도 내 것으로 대물림되는 것이 상속인 것처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그것이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주신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에 주권을 갖고 계시다.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런 의미이지요.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은 완전한 땅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시편에서도 확인이 되어지는데 시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온유하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경쟁에서도 지는 것 같지만 결국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되고 풍성한 화평으로 인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 영적인 축복까지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온유한 아내는 좋은 남편을 땅으로 얻을 것입니다. 온유한 부모는 좋은 자녀를 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가족이 온유하면 그 가정은 행복을 땅으로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로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선 물질적인 축복, 이 땅의 축복을 한번 살펴보지요. 바울 사도께서도 이렇게 확신을 주면서 말씀합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말씀하였어요. 또 이어지는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가 이 땅에서 풍성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역사를 통해서 다 배운 건데, 강한 자, 칼을 쓰는 자, 폭력을 쓰는 자, 권력을 쓰는 자가 부자로 살고 그걸 계속 유지해 본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지 못했습니다. 칼을 쓰면 칼로 망하고 권력으로 밀어붙이면 권력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좀 이 말씀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강했던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스페인 제국, 로마 제국은 다 어디 갔습니까? 안 망할 것 같았죠. 너무 강력해서. 알렉산더가 차지한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자기 이름의 도시를 세워서 전 세계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70개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는 그 땅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모래벌판에서 33살에 죽었습니다. 징기스칸 아시죠? 44개국을 점령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심판해버리고 지금은 이 촉박한 모래 벌판에 몽골이라고 하는 빈민국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외치던 나폴레옹은 말년에 헬렌의 섬에 유배되어서 아주 쓸쓸한 인생을 맞이했지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평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요. 보세요. 히틀러, 무솔리니, 후세인, 이 포악한, 잔혹한 이 사람들은 자기 제명에도 못 죽었습니다.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되어서 땅도 차지하고 평화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축복.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또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했어요. 온유한 자는 풍성한 마음의 화평, 저는 이것을 영적인 축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 마음에 평화가 있어서 행복한 세상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평온의 여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실제로 풍성한 인생은 물질적인 축복보다 영적인 축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항상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을까요? 내가 혼자 사는 것보다 성경은 잘못되었다, 기독교는 나쁜 거다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되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확신하고 믿으며 사는 우리들, 그리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우리들, 얼마나 마음이 풍요롭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미국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 부흥회 포스터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포스터의 내용이 뭐냐면, 나야가라 폭포의 주인 아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사람들이 포스터를 지나다니면서 보다가, 아니 저게 국가권 줄 알았는데 주인이 있다고? 그리고 그 주인의 아들 목사님이 와서 오늘 부흥회를 한다고?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백만장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 하면 이 나야가라 폭포를 언제부터 사들였고 어떻게 해서 사게 되었고 이 나야가라 폭포를 통해서 매년 수입은 도대체 얼마가 되는지 그게 관심이 있어서 온 건데 아니 목사님은 그 얘기는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는 우리 아버지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만 설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나야가라 폭포의 주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웃겨요 이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으면 얼마나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걸 믿으면 온 세상이 다 내 겁니다. 금강산도 내 거고 한라산도 내 겁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내 겁니다. 날아가는 비행기가 다 내 거입니다. 예배 끝나고 가실 때 내 거 내놓으라고 다 뺏어가지 마세요. 인생의 행복은 온유에 달려 있습니다. 이왕이면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십시다. 사람이 아무리 나를 내리까고 나쁜 사람으로 취급을 해도 내가 나의 본전보다 더 낮아지지 않아요. 내 본전이 뭐죠? 내 본전은 죽을 놈이에요. 죽을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이 무슨 염치로 성깔 부립니까? 온유합시다. 그러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다듬고 가꾸어서 온유한 성품에 도달하면 충만한 평화를 누리는 행복자가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으로 온유를 배우고 나부터 온유를 실천하는 우리 반석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부드럽게 다스려지고 있나요? 당신은 어떤 마음의 습관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나는 원래 더 나빠질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 과시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를 내세우는 법이 없습니다. 나를 지키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나도 어차피 그런 인간인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누군가가 당신을 바로 잡아주려고 할 때 기꺼이 수용하고 포용하는 부드러운 인간, 겸손한 인간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바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를 잘 다스림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지요.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반석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나는 얼마나 더 오늘도 겸손히 살았는가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온유함으로 최종적인 승리를 얻어갈 수 있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